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고 교회는 흔들렸고 복음의 역사는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한 곳에 쌓여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은 흩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흙에 묻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의 씨앗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약해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 내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 내가 낯설어 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낯설어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 가정이 복음의 자리. 직장이 힘듭니까? 그 직장이 복음의 자리입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지요.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자들도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 전하는 일을 특별한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선교사가 해야 될 일,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복음 확장은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해 속에 흩어진 평범한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품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어떤 분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어떤 분은 일터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병상이 있는 가족 곁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목장의 자리로, 또 어떤 분은 이웃과 친척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흩어진 자리가 단순한 생활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복음의 자리. 내가 있는 가정이 작아 보여도 그곳이 섬겨집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힘들어도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이 어렵게 느껴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흩어지는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말과 태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예 오늘은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시네. 네? 제가 그냥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는 언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네. 아멘? 그렇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시고. 듣는지 안 듣는지가 거기서 나타난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진 7 일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구제와 섬김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단순히 감정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과 종교적 차이 때문에 서로를 멀리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원수보다 그냥 뭐라 그러지? 짐승 취급했겠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같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었고 예배의 장소와 신앙의 전통도 유대인들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하지 못한 백성으로 여겼고요. 신앙적으로도 멀리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같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깊은 불신과 상처와 편견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그 장벽을 넘어가는 거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편견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복음은 그곳까지 들어갔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경계를 넘습니다. 복음은 지역의 장벽을 넘고 민족의 장벽을 넘고 감정의 장벽을 넘고 오래된 상처의 장벽도 넘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멀리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죠. 어렵습니까?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내가 포기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쉽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의 장벽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복음은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어렵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음속으로 사마리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셔요. 내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장벽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저 가정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다는 단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한 그 영혼에게도 복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웃과 친구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재주로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둘째, 복음이 전해질 때 묶였던 영혼이 자유를 얻습니다.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불렀던 크게 소리를 나가고 또 많은 죽음으로 복은 사람이 나오니. 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빌립은 누굴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병든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오라고 했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전한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뭐하기 시작했다?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듣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과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 달라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겉면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오히려 더 반발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닫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의 마음도 여실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권면하기 전에 사랑해야 됩니다. 판단하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여실 때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은 불안에 묶이죠. 원망에 묶여 있습니다.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다. 중독과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이 녹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어둠과 질병과 억눌림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뭐가?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히 병이 나았기 때문에 생긴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온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던 사람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기쁨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섬김이 부담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면 마음의 원망과 비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혜,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붙들어 계신다는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복음의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도 복음의 기쁨이 임해야 되고요. 우리 동문교회에도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살아나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판단보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분위기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낙심한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고요. 죄에 묶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치유를 얻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크게 여겼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를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시몬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잠시 놀라게 할 수는 있었지만
죄에서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요.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나 자기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내 욕심이 왕 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 뜻이 기준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인정이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름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잠시 높아졌다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시몬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참된 사역과 거짓된 사역의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거짓된 사역은 결국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말이 중심이 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문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는 자유로워지고 복음의 기쁨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기한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 특별한 체험, 놀라운 간증에 마음이 끌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신기한 현상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지요.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신기한 것만 쫓으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본문 13절만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아직 복음의 본질보다 능력 자체에 더 끌려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욕심, 내 자랑, 내 인정의 욕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기보다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진 뒤의 삶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도 성도가 돼야 되고요. 주일에만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이웃관계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은 그곳에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임하려면 누군가 그 가정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누군가 그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 목장이 살아나려면 누군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복음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은혜만 받고 끝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모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을 냈지요. 오늘 본문은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복음 확장의 기회였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자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그 성에 뭐가 임했어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전하며 살겠습니까? 불평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염려를 전하겠습니까? 믿음을 전하겠습니까? 상처를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작아 보여도 그곳이 복음의 자리입니다.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일터가 힘들고 내 관계가 막혀 있어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삶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전하시고요. 기도로 전하시고요. 기도로 전하시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전하시죠. 목 아파요.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신기한 것만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능력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현상보다 복음의 본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가 회복되고 묶인 영혼이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흔들리고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과 태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했던 영혼들 다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맺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도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묶였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기한 능력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